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뻐하며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님을 초청하며 나갑시다.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나의 직장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불순종의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다시 한번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기다리니까 인사를 해주시네요. 좋습니다. 저희 올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은 너무나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벌써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살펴본 지 5개월이 되어 가네요. 9번밖에 못했는데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4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번 주 월요일에 사실 제 새벽 기도할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목은 오늘 제목이랑 좀 다르게 했었는데, 그때 설교 제목은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한다라는 게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는 조금 다른 제목이었어요. 사실 저는 우리의 자아가 죽었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또 마침 어떤 분이 그 새벽기도 영상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 댓글 내용이 어떻게 되었냐면 이렇습니다. 자아가 죽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까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말고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는 말씀인 듯 하네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저는 이 댓글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가지고 댓글을 달아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설교 제목부터 내용까지 아주 명료하지 않았나 보다. 분명히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였는데, 그러니까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라,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설교가 좀 엉망진창이었나? 약간 이런 반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을 하셨어요. 자아가 죽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까요? 라는 그 질문입니다. 이분은 사람의 자아가 죽으면은 사람의 자아가 죽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셨어요. 자, 그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과연 자아는 죽을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자아는 죽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자아 죽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갑자기 말씀 시간에 자아를 왜 얘기하냐, 철학 시간도 아니고 심리 시간도 아닌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자아 사랑을 강조하고 자아를 중요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전을 보니까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것을 정의해 놨더라고요. 심리학적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철학적으로는 사고, 감정, 의지, 체험, 행위 등의 여러 작용을 주관하며 통일하는 주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간단하게 결국에 자아라는 게 뭐냐라고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나 자신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말은 거창해 보이지만 제가 전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아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을 보거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하기보단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자신을 평가하고 기뻐하거나 슬퍼하고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또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질까에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구제를 하는데 자기 의가 드러나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구제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결국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하는 그 신앙행위가, 그 구제가 너를 드러내고 있지 않냐? 네 자아가 마치 뱀이 이렇게 머리를 들고 올라오듯이 머리를 쓱 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네가 행하는 그 모든 행위의 동기가 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결국 자아의 문제는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지,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태클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문제는 바로 신앙생활의 동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제, 우리의 선행,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무엇인지 묻는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선 구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다음 본문은 기도,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은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는 가장 위대한 선행으로 여겨집니다. 이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세 가지 선행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어찌 보면 가장 거룩한 행위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그랬지만 어떤 이단 종교를 보더라도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로마 가톨릭도 강조하고요, 불교도, 이슬람도, 라마교도 이 세 가지 선행을 통해서 어느 경제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들을 보면 이 선행들을 함으로써 그들의 신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슬람을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은 이제 천국보다는 낙원이라고 하는데, 낙원의 중간 지점까지 데려가는 게 기도이고, 금식은 그 문 앞에까지 이르게 하고, 구제는 낙원 안에까지 들어가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이처럼 형식적이고 의무이행하듯이 하는 종교 행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치가 없다고 하시는 그 선행의 동기, 신앙생활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나 자신을 위한 것. 1절을 봅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께서는 구제를 행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란하게 나를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 구제를 책망하십니다. 요즘 선거철이다 보니까 굉장히 요란하게 차들이 다니면서 안녕하세요, 뭐 기호 1번, 뭐 기호 2번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구제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 정리하는 이런 구제를 했습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저를 사랑하십시오. 저를 존경하십시오.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려고 하는 구제를 책망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이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연극을 하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사회에서 선행을 하긴 하는데, 이 사회라는 또 이 공동체라는 극장에서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 의가 드러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교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명령인 이웃사랑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것, 내가 더 높은 자리로 가는 것, 하나님께서 응당 받으셔야 하는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기억해야 돼요. 아주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아무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지만 만약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남들에게 비치는 나의 거룩한 기도하는 모습을 의식한다면, 그래서 나는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이고 크게 하는 사람이고 잘하는 사람이고 영성 있는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자아가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그랬을 때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종교 행위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한 지 벌써 5개월이 됐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5개월 동안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찐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주 전에, 2주 전에 우리 바베큐 파티를 했잖아요. 그때 5개월 만에 여러분들의 참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여러분의 그 찐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마스크는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얼굴을 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가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절대 가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으로 선행을 하는지,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나의 선함이, 참 신앙생활은 외적으로 선하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높여지는가에 있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고 말을 하면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드러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2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나팔을 부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사람의 관심을 나에게 쏟아지도록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왕이 이렇게 행차할 때 나팔 부는 사람들이 미리 자리를 잡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왕이 오신다. 그것처럼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2년도에 어떻게 나팔을 불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붑니다. 우리 SNS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올립니까? 내가 오늘은 이런 봉사를 했다, 이런 선행을 했다, 내가 이런 착한 일을 했다. 심지어 사람들은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데 내가 아침에는 뭘 먹었고 점심 때는 뭘 먹었고 저녁 때는 어떤 카페에 갔다라는 것까지 올려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팔을 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나팔을 부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이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도 가면을 쓰고 가면 뒤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는 그런 배우와도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거는 기만의 문제예요. 거룩이라는 가면의 뒤에 숨어서 이기적인 욕심의 동기를 가지고 선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우리의 가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못하게 됩니다. 또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할 것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이 3, 4절만 보고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뭐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봉사도 하지 말고 섬김도 하지 말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빛을 비춰 사람들이 보게 해야 한다고 5장에서도 말씀하셨죠. 이 문맥을 살펴보면 이 3절과 4절에도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선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인기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따르게 되었어요. 요한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지금 우리 제자들이 다 줄고 있는데 저 예수라는 자에게 다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요한이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빛을 발하든 빛을 발하지 못하든 보상이 있든 없든 나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서 나도 거저주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칭찬받지 않는다고 해서 아쉬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모습들은 점점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함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할 때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않는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100사람의 칭찬보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칭찬이 더 값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행을 하는 것의 동기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선행을 할 때 아버지께서 상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저희 교회에 그 어린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어와나라는 건데요. 여러분, 어와나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온 프로그램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어린이용 제자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 모여가지고 말씀 암송하고요, 말씀 공부하고요, 또 게임을 하게 되는데 규칙에 순종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공정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하나를 하기 전에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다 이렇게 함께 손을 모은 다음에 구호를 외칩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외쳤던 말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Soli Deo Gloria라는 말입니다. 라틴어인데요. Soli, 오직, Deo, 하나님께, Gloria,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외치면서 어원하는 시작을 합니다. 선행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 신앙 여정의 동기이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도 그렇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의 인도함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나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나의 죄책감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예배에 온 나의 모습을 보면서 기분 좋기 위해서, 뿌듯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신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아주 심각하게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쉽죠. 말로만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자아 죽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자아는 쇠하여야 합니다. 우리 자아가 죽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다룰 것은 바로 자아 죽음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기독교에서? 기독교 서적 같은 거, 내려놓음, 아니면 자아 죽이기.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자기 비움,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자아 죽이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하고 저러한 것들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어떠한 일련의 행위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아 죽임, 내려놓음, 자기 비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성경적인 겁니까? 답은 yes and no입니다. 우리는 내 자아와 싸워야 하고, 내 고집과 내 교만과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 안에 가득 찬 욕망과 제약을 비워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성화의 길이고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자아 죽임, 내려놓음, 자기 비움은 그 시작이 잘못됐습니다. 내 자아 싸움으로써, 내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음으로써, 내 안에 더러운 죄악들을 비움으로써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큰 오산입니다. 이런 행위들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이 자아 죽임, 내려놓음 등을 말하는 사람들이 애용하는 성경 구절 2개가 있는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랑 5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아주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주 그럴싸하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아 죽임, 내려놓는 거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내려놔야 하고 계속해서 죽여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은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고 우리의 자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되었습니다. 자아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공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그 모든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된 겁니다. 동시에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죽었어요. 우리를 올가매던, 여러분을 붙잡고 있던 죄의 사슬은 벗겨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사슬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있지도 않은 그 사슬을 벗어내려고 온갖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내려놓으려고 하고, 그래서 자아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사슬은 이미 없어요. 우리의 자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그 결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의 자아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선행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나팔 불지도 않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과 신앙생활은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만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다시 사셨을 때 우리도 다시 살았고, 그가 이루신 의도 우리의 것이 되었으며, 그로 인해서 우리는 자녀되는 권세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아 죽음은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행을 하는 겁니다. 내 자아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걸까요? 수동적으로 살고 내 자아 죽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아 죽음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아름다운 글을 하나 봤습니다. 제가 종종 보는 커뮤니티 중에 퓨리턴 볼드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청교도의 글들과 어떤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적고 나누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자아 죽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시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 그 글을 올렸어요. 제가 대충 번역을 했는데 이렇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무관심을 받고 상처를 받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기에 내 마음이 행복한 것, 그것이 자아 죽음입니다. 내 선행의 의도가 오해받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받고 내 조언이 무시당하고 내 의견이 조롱당할 때 내 마음의 분노가 차오르기를 거절하고 심지어 내 자신을 변호하기를 거부하고 인내와 사랑과 침묵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자아 죽음입니다. 어떤 음식도 어떤 옷도 어떤 날씨도 어떤 사회도 그 어떤 고독함과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그대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자아 죽음입니다. 대화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내 선행이 기억되지 못하고 내가 무명으로 남는 것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자아의 죽음입니다. 내 형제 자매가 잘 되어서 그들의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것을 보고 진심으로 그와 함께 기뻐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의문을 품지 않는 것, 그것이 자아 죽음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의 교정과 책망을 받을 수 있고 속으로나 겉으로나 겸손히 순복하여 마음에 거역함이나 원망함이 생기지 않는 것, 그것이 자아 죽음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종교 행위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자아를 아무리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가 더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자아가 이미 죽었음을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 신앙생활, 참 신앙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요.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무지, 공허, 무능, 연약함, 요컨대 타락과 부패를 지각하면서 지혜의 참빛, 한결같은 능력, 온갖 선한 것들의 완전한 부요함, 의의 순수함이 다름 아닌 여호와께만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악행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헤아리도록 자극을 받게 된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갈망할 수도 없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선한 것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선한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 안에 선한 어떤 것을 찾으려고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죠. 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아까 댓글에 달렸던 질문, 자아가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저 질문을 다르게 바라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아 죽음이 우리에게 파괴를 가져다 줄 것인가? 자아 죽음은 내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가? 라는 질문으로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아 죽음은 우리에게 파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자아 죽음은 내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바울을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 생각하노라.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바울이 비록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르고 모든 사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을 했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자신을 베드로와 같은 다른 사도들처럼 소명을 받은 사도로 스스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고대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묘사했어요.
바꾸어 말하면 바울은 한 사람의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는 또한 의의 면류관이 하늘에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확신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았고, 자신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이제 새 생명이 되었음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어린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표현, 어찌 보면 어렵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막은 없겠지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날 완벽하게 회복되겠지만 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우리의 참 자아예요. 자아 죽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이것들이 우리 신앙 여정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로 인하여, 예수 때문에,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존재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의 시작은 오직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바울은 이 자아 죽음과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했어요. 그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이고 가치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는 함, 즉 그와 하나 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부르면서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는 새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부서진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드러나는 삶도 아니요, 내가 나를 자랑하는 삶도 아니요, 내가 흥하는 것도 아니고 이기적이고 무관심한 것도 아니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도 아닌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가 흥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건 모두 버리고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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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아가 죽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는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입니다. 아버지, 나의 부서진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드러나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흥하고 나만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새 피조물을,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여 나의 삶을 빚어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장 귀한 예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옛 모습은 죽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아가 이미 죽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 되었으니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칭찬받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께 칭찬받고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래서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을 통하여서 이 광주 지역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또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그 일들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광고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동네 대청소 함께 걷기를 우리가 진행합니다. 교회 주변을 청소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선행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시죠? 하실 텐데 이 기회를 통해서 더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진행이 됩니다. 매월 첫째 주에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다른 광고이지만 여기 옆에 계신 이홍복 형제님이랑 김성은 자매가 다음 주 토요일 6월 4일 오후 3시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와, 전혀 축복하고 싶지 않은 마음인가 봐요.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동서울 웨드빌에서 하게 되는데요. 차량이 2시에 출발을 합니다. 자, 여러분 계산을 해보세요. 다음 주 토요일 10시에 교회에 오셔서 10시에 오셔서 함께 걷기를 하는 겁니다. 청소하고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그런 다음에 간단하게 점심을 드시고 2시에 교회에서 차량이 출발을 합니다. 물론 자차로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차로 가십시오. 카풀하시고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차량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미리 한 대가 필요한지 2대가 필요한지 버스가 필요한지 준비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해주십시오. 자, 그 2가지의 광고가 한꺼번에 이렇게 해결이 되었고요. 인스타그램 관리해 주실 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조만간 저와 함께 만나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고 꾸미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뭐 광고도 하고 여러 가지 사진들을 올리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건데, 그분이 누구인지는 나중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련회가 8월 달에 있습니다. 8월 달에 있는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8월 19일, 20일, 21일입니다. 지금부터 그 일정을 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저 못 가는데요 하시면은 굉장히 저는 상처받을 거기 때문에 평생 기억하면서 저주하진 않고 여러분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분에게 정말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는 하겠지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TF팀을 모집합니다. 특히 우리 새내기 분들 아니면 좀 이렇게 나는 이런 거 잘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 신청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6월 12일인가요? 12일? 12일까지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장소라든지 뭐 그런 일정들은 나중에 차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하시는 동아리장 분들은 지원금을 받게 될 겁니다. 계좌로 싸드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번호를 우리 회계님, 최세민 형제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 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순모임을 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새로 오신 분들 계신다면, 그래서 저와 얘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저에게 오시기 바랍니다.